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열심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먼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의 유혹 앞에서 무뎌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교만과 경쟁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성도는 더 분명히 서야 합니다. 내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주장과 여러 지도자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깨어있음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강건함도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깨어있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날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굳건함은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용기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지식이 형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교회의 길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판단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봉사도 권면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수고를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의 벽, 또 빈부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서로를 피하고 판단하고 나누어져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등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손을 내미는 곳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매우 엄중한 말을 남깁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기준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지식이 많은가, 은사가 많은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지나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 없는 강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 서 있는 강함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붙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깨어 있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보게 하시고 서로 문안하며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